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있느냐? 너희 속에 말씀이 있느냐? 어떤 부자가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심심치 않도록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새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금 5천만 원을 주고 그 새를 사서 깜짝 선물로 어머니에게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그 새 잘 받았어요? 그 새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무 고맙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 주변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되는 5개 국어를 말할 줄 아는 새를 잡아먹은 것도 낭비이고, 인생을 바꿔줄 만한 좋은 책을 읽지 않고 장식용으로 꼽아놓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것도 낭비고, 욕심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사놓고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줄 때는 공부하라고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컴퓨터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때에 유용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로 음악만 듣는다면, 영화만 본다면, 게임만 한다면 공부하라고 사준 원래의 목적을 그 다른 유용한 목적들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만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면서 오직 엄마와 아빠에게만 전화 오는 것을 받고 전화할 때만 쓰고 절대 다른 것에는 이 핸드폰을 쓰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아이들은 숨 막혀 죽었을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느라고, 인터넷만 검색하느라고 엄마 아빠에게 전화 온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유용한 기능들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면 핸드폰을 사준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낭비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공부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이 주는 많은 다른 유용한 기능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성경은 그 유용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지금도 읽히고 있는 전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은 성경이 팔린 것을 높게 쌓으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120배가 더 높대요. 그 높이가 말입니다. 그걸 쌓아놓으면 지난 10년 동안에 팔린 성경책만 해도 39억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즘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해리포터거든요. 그게 4억 권 팔렸어요. 그거 4억 권 팔릴 동안에 성경은 39억 권이나 팔렸단 말입니다. 근데 8억 2천만 권 팔린 책이 또 있어요. 2등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모택동이 자기가 한 말을 쓴 책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산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보다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게 뭐냐?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콰이어트 타임이라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으로 말씀 읽고 제자 교육도 하고 새신자들에게 선물도 뭘로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로고 새긴 성경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책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제일 가장 많이 팔립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도 성경이 있고요, 제 차에도 지금 성경이 2권이나 실려 있고요, 제 책상에는 버전이 다른 성경이 4권이나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목사는 목사로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요, 성경 공부해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면은요,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대학 나와야 되고요, 성경학교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 직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새벽을 열고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말씀을 노트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조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서로 율법서를 강론하였고 누군가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말씀에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본래의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게 성경의 본래 목적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은 여러분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성경의 목적인 영생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 종교인들과 전쟁도 불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서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머리에 여러분 매주자라고 하는 이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녔어요. 말씀을 옷술이라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묶고 다녔단 말입니다. 집 앞에 우리는 문패를 달아놓는데 이 사람들은요 경문이라 그래서 말씀 상자를 집 앞에 달아놨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엮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말씀을 읽어도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식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가, 여러분, 동방이 어디냐면요, 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큰 별이, 이 사람들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별이 나타날 때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별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별을 따라왔을 때에 그 예수님, 그 별이 지적하는 곳이 어딘지 잘 몰라서, 베들레헴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서 위대한 왕이 나시는데 어디서 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누가 태어나느냐고 말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메시아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는데 그들은 멀지도 않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멀지 않아요. 그 멀지 않은 곳에 찾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태어나신다라고 말해줘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38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39절 40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들의 경건함만을 나타내려고만 했어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진리의 수호자가 된 자신들의 거룩함만 드러내려고만 하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생을 자랑하려고만 했지, 영생을 주시는 분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행을 베풀고 구약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영생을 당연히 얻는 사람이지요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안에는 나 같은 사람은 영생 꼭 얻지요 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의시되려고, 자랑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다 지킨다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말씀하셨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부자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영생의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보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되느냐?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네가 그 영생을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리어 묻고 계세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열심히 있는 성경 연구는 자신들의 의와 경건을 나타내는 도구였지 그들의 죄를 보게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주의 원리나 도덕적 가르침이나 역사적 증거도 있고요, 부자가 되는 비결도 성경 안에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정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의 한 중역이 성경책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느냐?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요게벳이 그거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냐? 역청을 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역청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이 물과 분리가 되니까 기름을 발라야지 물이 못 들어오니까 역청을 발랐다라는 그 구절에서 뭘 발견했냐? 야, 이집트에 애굽에 가면은 기름이 나오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질 탐사를 벌여서 유전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해내는 그 회사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정말 유용한 것들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성도들만 사서 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사서 읽다 보니까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비결도 발견하게 되고 도덕적인 지침도 발견하게 돼서 세상에 어떤 법을 만들 때에 성경 안에서 그 법을 찾아내기도 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서 성경을 읽었어요.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목적이 진정한 성경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현대교회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많이 운영해요. 성경 공부반이 저희 교회만큼 없는 교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작은 교회들도 성경 공부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공부가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자신감만 커지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맹종하는 제자들을 만들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성경의 참된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박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말로 웃기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 대속, 구원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혹시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까 봐 제가 주제도 좀 바꿔볼까 생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흐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철저히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만족과 자신들의 편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알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자기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의 자랑함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늘어가고 자존감이 늘어가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등한시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교회들 중에 파벌과 분쟁이 많았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교회보다 장로 교단이 성경 공부는 더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장로 교단이요 200교회가 넘었어요. 200교단이 넘어요. 장로 교단 안에서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배워야죠.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안에서 교파가 분열이 안 되고 성경 공부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여 죄인들을 정죄할 줄만 알기만 하고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가집니까? 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금요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매 주일마다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는 목적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기 위해서예요. 내 자랑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탁 튀어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 같은 죄인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네 속에 생명이 있구나, 네 속에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